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 생수가 강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유대 쪽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래도 이왕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큰 일을 좀 하려면 큰 무대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가라고 하는데도 아직 명절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은밀하게 중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다가 나르는 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구출된 뒤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집이 없으니까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그 사막 기후 같은 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큰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그냥 물이 없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같은 아니면 이집트 그 주변에 아프리카 쪽 사막 기후에서 물이 없다라는 건 차원이 다르죠. 거기서 물이 없다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지만 여기도 아직도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렵고 또 고난이 있고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정말 광야 같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비교적 흔한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나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을 마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 배라는 건 헬라어로 코일리아인데 그건 가장 깊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면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건 밖에서 공급이 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하죠. 그 관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 느낌이나 감정의 근거에서 믿는다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기쁠 때는 성령님이 계신 거고 기분 나쁠 때는 안 계신 거예요?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에 계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러시면 어떨까요? 꼭 변덕스러운 사람 같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밖에서 꼭 누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세상적 생각, 세속적 가치관 따르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에 심겨진 그 나무 같아요. 그래서 뿌리 깊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성령님에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그래서 계속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자, 성령님이 생수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넘쳐나요.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롭다. 사람이 자비롭다는 건 친절하고 너그러운 거죠. 양선, 선해요, 사람. 그리고 신실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온유하고 절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 어떨까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 이런 사람 진짜 행복하겠죠.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지 우리는 상상이 되죠.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잖아요. 미국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온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에서 온 사람, 영국 사람은 천국에서 온 사람, 천국 사람이죠. 예수님은 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 발붙이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요. 가장 행복하고 너무 좋은 곳인 건 알아요. 근데 자꾸 세상에 발붙이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자꾸 추구하게 돼. 돈, 명예, 권력, 쾌락, 그런 거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속에 또 있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럼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몸만 와 있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 마음도 천국으로 가게 되면 진짜 행복해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머리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천국에 가는 거고, 오늘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좀 더 빨리 가는 거고, 그 천국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좋은 거고 죽으면 더 좋은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좋은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수지 맞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엄청나게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와, 전도하고 오는데 기뻐하면서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있고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도하는 분들은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을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막 와가지고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항복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항복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 항복한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적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좋아하는 거 알아. 내가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지 마.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악한 영은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진짜 기뻐하는 건 뭘 가지고 기뻐해요? 하늘에 내 이름 한대수,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요? 이 책이 생명책이죠. 근데 생명책에는 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사실은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는 완전히 씻어주셨고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내 느낌 아니에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기쁨이 적네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그 상담 치료 기법 중에 reality therapy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치료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걱정이 있고 불안하면 심리적으로 불편하잖아요.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다양한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사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복도 너무 심해서 저 자신 관리도 어려운데 성도들을 관리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쉬겠습니다. 못하겠네요. 그리고 그냥 일반 직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영어가 좋아가지고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회화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속된 회사가 민병철 어학원하고 강남의 픽업본이었어요.
좋은 회사들의 회화 강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원장님하고 면담을 하니까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공인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공인 성적도 전공자들보다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거의 만점이니까, 또 원어민들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강사로 취업이 됐어요. 그럼 이제 불안하죠. 제가 이걸로 생계를 이끌어가야 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어 강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왜 걱정할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걱정할까요? 제가 해고당할까 봐. 해고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처자식 굶길까 봐.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 보죠.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해고돼 가지고 우리 가족이 굶게 됐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굶어서 죽는 거죠.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굶어서 죽었어요. 어디예요? 왜 작아요? 자, 제가 회사에서 해고돼 가지고 가족과 함께 굶어서 죽었어요. 자,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왜 이래요? 자,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을 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하겠냐.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확실하게 없습니까?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막 세상에 대한 지식과 산전수전 다 겪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어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아빠, 영어로 하면 파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믿는 거예요! 아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주여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모험하겠습니다.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대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죠?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막 복잡하거든요. 처음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많이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게 더 많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저쪽으로 간다라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가 이런 기도 하지도 않지만은.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저기 가지산이 신불산인 대로 가라!
그럼 진짜 가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그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아이에게 절제를 시켜주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기다리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가 아빠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완벽해 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으세요. 구하는 대로 주기도 하시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안 주십니다. 단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버전으로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이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하신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소박하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신비하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요. 그리고 목수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여기는 농민, 어부, 가난한 자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갈릴리어라고 부를 정도로 이방 사람들의 접촉 많아가지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동네 다윗과 같은 인물이 와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인입니다. 하프 연주자예요. 또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면 어디 나가서나 다 승리했던 탁월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정말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인물이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여기에서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갈릴리, 메시아 도저히 조합될 수 없는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육체 노동자, 목수로서 잔뼈가 굵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일터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예단을 해버립니다. 이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비하게 오셨죠.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확실해요.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게 이 땅을 사는 목적이에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까지가 분명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게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수님 정말 행복하시겠죠.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알아. 할 일을 아는 사람, 갈 곳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요 우리도 점점 더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록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다 있어요. 가르치는 일, 소방 업무, 치유하는 것, 논밭에서 일하는 것, 모든 사업, 다양한 자기의 일, 공부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작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끝을 잘하는 것입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때도 있고 적자가 날 때도 있고 속아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한 7번 실패했다고 칩시다. 근데 8번째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끝을 마무리를 잘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이 부활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죠? 어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꼭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끝에 가서 좀 비극적이거나 이상하게 마무리하는 거 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좀 왜 뒤끝이 좋지 않잖아요. 해피엔딩은 진짜 행복하죠? 좋게 마무리하죠. 근데요 우리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구원의 드라마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끝이 아름답고 끝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믿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을 볼 때는 믿고 보지 못할 때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의 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 그 믿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보물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 없이 마셔라. 얼마 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내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돈 내고 못 얻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싼 게 비지떡이다 생각하시고, 구원이 공짜야? 가치가 없구만. 잘못 생각해요. 이게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당신 얼마짜리야? 그러면 연봉이 얼마야?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아파트가 얼마나 커? 이런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님짜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음껏 마시고 누리라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흘러넘치게 돼요. 이 원리는 마중물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 할 때 물을 먼저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조금. 그러면 거기에서 촤촤 하면 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중물이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샘솟 넘쳐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호의 주세요. 기도하면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중물의 원리가 바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보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믿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죠. 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찬양 중에 오늘의 이 말씀을 알고 이 찬양을 선곡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얕은 물에 배를 띄우면 암초에 계속 걸립니다. 그러면 이 암초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이 암초에 걸려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세상 살면서 계속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차라리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요거 해결해 주라고 기도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깊은 물에서 배를 띄우고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물이 강물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보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점점 더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안에 주신 그 영적인 보물들이 넘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